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선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천한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말구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탄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천하 만물, 자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그 어떤 거와 연관과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통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삶을 살면서 우리 또한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임을 다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늘 괴롭고 우리의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허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라 하면 사실은 제일 가까운 관계는 부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참 이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내에게 맨날 그냥 구박하고,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핍박을 줬던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병실에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했는데, 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울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의식이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없는 손으로 울고 있는 부인에게 옷자락을 살며시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울다가 보니까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자기 옷을 잡고 있거든요. 자꾸 그러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니, 의사가 죽었대는데, 죽었대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나를 잡아 당기냐. 그냥 죽었으면 가만히 있지.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요. 사실 그런 얘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제 자꾸만 남편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자 얘기하면은 또 가정의 평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장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메우고 가는데 턱 걸려가지고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며칠 후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다음엔 부인이 너무너무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돌부리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이 관계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러니 우리의 관계가 정말 쉬울 수 있을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 사진을 이렇게 수첩에 넣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너무 보고선 감격해서 당신은 나만 보면 이게 나만 생각하나 봐. 매일매일 생각하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랴. 이것도 이기는데 내가 지금 이 난관 못 이기겠느냐 하면서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제 지갑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관계, 이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물어본 것 같다. 여기 가운데 상처 안 받은 교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인데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뭘 뜻하냐면요. 관계긴 관계인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부분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친구들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친구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아주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자기의 간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라 그래. 저불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간은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천부를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해봐라 한번.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친구를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있어 완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인간의 관계는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만이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탄절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오시느냐? 베들레헴까지 오셨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돌 가운데 돌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참 이렇게 좀 조그맣다, 초라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동네에 지금조차도 이 현대화된 이 시대에도 가보면은 집 몇 채 없고요. 순 돌만 있고 올리브 나무 몇 개 있고 그리고 나서 양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외진 곳이고 척박한 곳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천사들이 돌을 온 세계에 날아다니다가 그만 치마폭이 뚫어져 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와장창하고 돌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이다 그럴 정도로 가면 베들레헴은 돌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도요. 이렇게 땅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준 땅들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 베델 옛날의 이름으로 지금으로 하면 라말라,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은요 돌이 많아가지고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이 다 좋은 땅 차지하고 그냥 니네 가져라 하고 준 땅은 사실 실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또한 보기에 참 황폐한 그런 땅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오시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낮은 자예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삶이 초라했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태어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귀한 것과 비천함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떤 산모가 그만 병원에 오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의 아이가 엘리베이터 났으니. 간호사가 위로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서 다행이라고. 언제는 주차장에서 난 여자를 봤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통곡을 하면서 그 여자가 나라고. 첫 애는 주차장에서 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된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 오셨어요. 강보에 쌓였어요. 그 강보라는 것은요. 그 천을 말하는 것인데 광목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쓸모없고 가장 보기가 그런 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어로 따지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에게 오셨어요. 가장 아닌 자에게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한테 오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 아들의 아들에게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 못났거든. 맨날 말썽 피우고 맨날 딴짓하고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가 집을 나갈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그 아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잘 때도, 그때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 거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와 진리를 악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높은 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실제로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도케티즘,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영혼만 오시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육신의 모습을 보지만은 가짜로 보는 것이다. 라는 영지주의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막 휩쓸고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볼품도 없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연세가 30이신데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당신은 나이가 30이랬는데 근데 생긴 거 보면은 50 넘은 아주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얼마나 놀렸겠어요. 예수님 사진이 저렇게 잘생겼다? 저는 그림은 인정하지만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보는 순간 저분 찾아다니다가 밤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예수님은 저거보다는 훨씬 못생겼고 코도 약간 매부리 코며 그리고 눈가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 아버지를 잃어서 예수님은 목수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 이렇게 낮고 또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말구유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치면은 가장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상태로 보면은 가장 못난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사람까지 바로 예수님이 그 낮은 자,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낮은 자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천하까지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것은요 예수님의 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병은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너짐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는 그 질고가 있을 수 없고 그 영혼에는 병들 수가 없으며 그 영혼은 누구의 멸시를 받을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그분이 버림받은 자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리고 그것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리고 질고를 많이 겪은 이유는 오직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나의 질고라 이거예요. 나의 질병이라 이거예요. 내가 받을 멸시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그 어떤 사람들 보기에도 환영받지 못할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낮은 데로 임하시면은 어느 지경까지 임하시냐? 아주 낮고 낮은 데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그 예수님이 조롱받는 그 이유는 나의 질고 때문이요, 나의 병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애들 말로 내가 못 안 박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오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그 죄악된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하셔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나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렸나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았나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되기까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어떤 분 장관 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이게 손주를 보면은 이분이 손주만 만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삼자가 보면은 완전히 정신병자지. 그냥 손주 앞에서 원숭이 흉내내고 그 다음에 말을 타라 애행거리고 그 다음에 또 까꿍하면서 애는 점잖은데 애가 무슨 표정이 있어. 애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게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장관 했나.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형님은 손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같이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화내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유치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관계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란 것이 있으면 이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균형 잡혀서 사랑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에게 그 사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것을 안게 돼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결혼하면 말이에요. 어느덧 이게 결혼하면 둘이 동시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해보고 살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유는 이제 여자 처가 친정에서 이 분이 싱겁게 먹다가 이제 오면은 음식이 싱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그런 살아온 환경에 짠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보십시오. 되게 유치해집니다. 딱 이제 음식이 오면요. 아무 소리 하잖아요, 남자가. 삐졌어. 왜? 음식이 맞지 않거든. 그러면요. 말도 안 해. 어떤 분은 뒤엎어.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찬장을 팍 열고선 소금을 가져다가 벅벅 쳐. 그러면요.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떼쓰는 남자가 이겨요. 그래서 여자가 에이 치사하다 하면서 그 된장찌개에다가 소금 더 붓고요. 결국 한 10년 지나면은 입맛이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은 때를 쓰고
그리고 또 못난 짓 하는 사람 쪽으로 음식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의 사랑이 남자의 사랑을 덮으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주는 걸로 변해요. 저는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국수라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시민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저희 집은 하루에 한 번은 국수를 먹어야 됐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결국은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저는 의심스러워. 정말 국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 좋아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큰 자가 사랑이 적은 자를 품어 안고 사랑이 높은 자가 사랑이 낮은 자를 품어 안게 되어 있는 게 사랑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 잊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야, 이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부인하고 마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니까는 그 조그만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니까는 그게 기쁨이 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의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부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는 결국은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 대해 말할 때 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여러분, 욥이 뭐 훌륭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겠으며, 욥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할아버지 보십시오. 어린 손자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기다가 그거 일어나는 순간, 저는 그런 사람 꽤 봤어요. 목사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보니까는 목사님 하면서 요즘은 이제 전화기로 보여주지 않아요? 보면은 옹알거리던 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두 발자국, 나에겐 전혀 재미가 없어. 시간만 아깝다 그러면 또 안 보여주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다가 일어서는 것, 우리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사건이라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으며 그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가 재산 없어지고 자녀 없어지니까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믿음이에요.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않느냐니까. 그리고 벅벅 긁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은 조그만 것을 통해서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탄절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늘 한국 비행기 타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대한항공을 탔는데 정말 탈 때마다 우리나라 항공 그 승무원들은 왜 그렇게 미인이신 거야. 그리고 근데 그 미인들이 무릎을 꿇고 제 주문을 받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무릎을 꿇어도 저하고 키가 비슷해. 제가 좀 속상해하지만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닌가 봐. 이번에 미국 교인들 함께 갔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미국 교회만 간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교인들 함께 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 그룹이 한 30명 정도가 이제 한 비행기 대한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덴버에서 오신 키 크고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분이 있는데 머리 길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해지니까 자기는 이제 한국 비행기만 타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독일 아줌마들 너무 무섭다고. 근데 한국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자기 이런 비행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한국 비행기만 타겠다고. 그래서 내가 유럽 갈 때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한국 가서 유럽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니까는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3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질고를 아는 자라 했을 때 그 아는 자는 추상적인 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원어를 공부해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직접 보거나 직접 체험하거나 여러분 배신감에 몸을 떠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배신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멸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멸시를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가운데 아픈 영혼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괴로운 분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병든 자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왜 그 병든 자들을 급히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버려 두시느냐? 거기엔 또 뜻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좀 아팠거든요. 그때 여러 교인들이 전화하시고 또 모르는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나 그냥 조금 아팠어요. 놀라운 것은요. 미국 교회 패디 목사님이 어저께 꽃다발을 보내주셨어요. 좀 느끼시는 바가 없어요? 그랬는데 집사람과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아픈가? 우리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요. 내가 아파 보니까 더 외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아주 점수를 많이 했던 거는 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있으니까 병원도 가고 당신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지 하면서 저의 손을 꼭 붙잡는데 그때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제가 설거지한 손을 붙잡고 집사람이 이제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면 어때 그냥.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 한 얘기가 이거예요. 부부가 있어서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면 홀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혼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약한 영혼들을 돌봐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마음을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안다는 말은 직접 체험하여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고 나에게 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각이 예수님이라니까. 나의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은 답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여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필요해? 나에게는 믿음도 필요해?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방박사와 같이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에요. 어차피 이사의 시대 또 마른 땅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 또 마른 땅이었고 어두움의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 없는 시대요.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마른 땅이라고 했을 때, 척박한 땅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뿌리가 있어 고운 순, 고운 나무가 나오기 시작한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며 예수님의 모든 삶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